어느 나라에 지배를 받고 있지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로마에 그때 당시 황제가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본명이 뭐냐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예요. 들어보셨죠?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고 서로 로마에 대한 세력을 놓고 싸우다가 악티움 전쟁에서 이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에게 이렇게 패배를 했잖아요. 그때 클레오파트라가 마지막 그 프톨레미 왕조를 가지고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안티오니우스가 굉장히 유력해가지고요, 안티오니우스를 클레오파트라가 붙잡았습니다. 근데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집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이 옥타비아누스는 이 로마를 다 장악하게 됐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를 의지하다가 악티움 전쟁에서 안티오니우스가 패배해버리니까 이걸 보고 클레오파트라가 자살해버리죠.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2장에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고 로마를 점령하게 된 왕 옥타비아누스 왕을 우리는 가이사 아구스다 이렇게 합니다. 그 왕이, 그 황제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에 있는 모든 로마에 있는 나라들에게, 모든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호적령을 명령을 내리니까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지역에서 이제 다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죠. 아이를 임신했잖아요. 그래서 출산달에 다가온 겁니다. 나사렛은 북쪽에 있고 이 베들레헴은 이제 중부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와야 되잖아요. 임신한 사람을 데리고 내려오려니 얼마나 더디겠어요. 와서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바글바글 하는 겁니다. 온 지역에서 다 와서 자 고향 찾아왔으니까요. 여러분 명절날 고향 가실 때 차 많이 밀렸죠. 그렇죠? 고향 가면 또 옛날 사람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호적하러 여기저기서 자기 고향 찾아서 왔습니다. 뭐 베들레헴 뿐이겠습니까? 여러 지역에서 다 이제 자기 고향 간 거지요. 근데 만삭의 대연이 마리아도 이제 왔는데 사람들이 다 차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 뭐 여건 시설도 잘 안 돼 있고 숙박 시설도 잘 안 돼 있는데 들어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아 들어가는 것이 우리간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짐승들의 맞게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됐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는데 어디다 마땅히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유가 딱 아이 요람과 똑같잖아요. 그 요를 딱 놓고 구유에다 놔뒀습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의 이 내용이 좀 바뀝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워있는 모습이 나온 다음에 갑자기 성경이 어디로 가냐면요, 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서부터 약 2km, 2km면 우리는 오리라고 그러죠. 오리 이제 동쪽으로 한 2km 지점에 누가 있었냐면 밤새고 양을 지키고 있는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서 약 2km 지점 동쪽으로 가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가본데 차 타자마자 내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가서 좀 가는가 보다 내리세요 그러더라고요. 한 2km 지점 동쪽으로 갔더니 거기에 무슨 교회가 하나 있냐면 목자들의 들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목자들의 들판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기념교회가 있고 조금 더 한 300-400m, 400-500m 쭉 걸어 들어갔더니 그 넓은 들에 이제 뭐 지금 뭐 들판 아니죠. 근데 그런 건 이제 보존해 놓는 거죠. 거기에 이제 양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땅 파고 이렇게 들어가서 쓸 수 있는 양우리들을 만들어 놓고 들판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뭘 봤냐면 그 자리,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에서 동쪽으로 2km 지점에 양을 치던 목동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1200년 전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일 같아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1200년 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 3200년 전, 약 3200년 전에 그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지금 목자들이 지금 잠을 지키고 잠을 자지 않고 양을 지키고 있는 그 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오시기 1200년 전에. 그게 무슨 일이냐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 아시나요? 룻기의 주인공 룻 아시죠? 룻이 그 나이 많은 사람과 나중에 결혼하게 되죠. 처음에는 모압에서 있다가 자기 남편 다 잃어버리고 사별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자리를 잡았잖아요. 나오미를 따라서. 여기까지 아시나요? 네, 아시죠? 베들레헴의 시어머니는 나오미를 따라와가지고 정착한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눈이 맞은 사람이 있어. 누구죠?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 이분은 나이가 좀 많은가 봐요. 근데 이 룻이 보아스와 만나가지고 하룻밤을 보낸 장소가 어디냐면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그 성경 아시죠? 그 타작마당의 그 들판이 1200년 전에 보아스가 농사지었던 그 들판이 12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목동들이 거기서 양을 치던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자, 보아스의 4대손,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서 난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오벳이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를 낳은 줄 아세요?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4대손, 그걸 증조라고 하나요? 증조, 고조 그렇게 올라가죠? 네. 고조, 증조인가요? 하여튼 4대 할아버지가 보아스예요. 거기서 그 들판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양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목자들이 깨어서 양을 지키고 있는 그 들판 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보아스와 룻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사랑의 줄기로 이어져서 다윗 왕이 오게 되고, 그 다윗 왕에 이어 와가지고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2km 지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던 목동들이 있었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목동들이었을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그 대상자가 왜 하필이면 목동이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런 마음을 얻습니다. 목동들이 깨어 있었구나. 양을 지키는 그 목동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자는데 깨어 있다. 원래 이 헬라어의 말에는 이런 게 있어요. 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요, 밤새도록 깨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는 목동들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목동들에게 지금 예수님 태어났었다.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지금 아이가 하나 낳는데 그게 너희들의 구주이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그들에게 알려줬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 깨어있는 목동이 됩시다. 옆 사람 한번 하시죠. 인사하시죠. 우리 깨어있는 목동이 됩시다. 깨어있는 목동이 돼야 돼요. 깨어있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제가 설득력이 좀 약했어요. 다른 사람은 안 깨어있었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아까 그 얘기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 1200년 전에 보아스와 롯이 사랑해서 거기서 낳은 후손이 다윗이고, 그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죠?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왜 목동들을 지금 이 본문에다가 사건에다가 등장시키는지 알았습니다. 선한 목자를 이미지를 만들어 준 거예요. 지금 태어난 이 예수님은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아, 알아라. 이 아기 예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선한 목자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2km 지점에 있는 과거 1200년 전에 보아스와 롯이 사랑하여서 낳은 다윗의 자손 후손이 태어나고 있는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동네, 종씨들이 모이고 있는 살거죠. 시족 공동체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지금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이 양을 지키고 있는, 다 잠들어 있지만은 깨어서 양을 지키고 있는 이들과 유사한 목자다. 이들보다 어쩌면 더 뛰어난 목자가 너희들에 의한 구주인데, 그 구주, 구원의 주님이신 이 구주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 목자는 어떤 목자이냐면 잠을 자지 아니하고 양을 지키는 선한 목자라고 해서 이 기로 지점에 있는 목동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말하기를, 예수님 당신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2km 지점에 있었던 이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면서 양을 지키다가 예수님 태어난 것을 와서 찾아왔는데, 이 예수님은 이 목자와 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이 목자는 선한 목자인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구주로 여기에 태어나셨다. 그래서 목자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목자가 등장돼요. 그런데 이게 그냥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목자로 등장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게요, 다윗과 연결이 됩니다. 한번 또 다윗과 연결된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죠. 역대상 17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너를은 누구죠? 다윗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8절.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너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했은즉 세상에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 다윗이 뭐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양떼를 따라다니던 목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목동이었다는 얘기예요. 어디 목동이에요? 베들레헴 목동이에요.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 왕을 이어서 왕으로 세운다는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에 찾아갔습니다. 이새의 집에 찾아가지고 이 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 불러와라 했더니 제일 먼저 불러온 사람이 큰아들 엘리압을 불러왔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없느냐? 만약에 데려오지 않는다면 내가 밥도 먹지 않고 그냥 있겠다 그랬더니, 막내둥이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내인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왕이 되겠다고 좀 들썩들썩 했는데, 이 막내둥이 다윗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양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는 권력을 잡아보겠다, 뭐 했다 하고 있는데, 막내둥인 다윗만 자기한테 막 그저 양에 관심을 가지고 양떼를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치 10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베들레헴에서 2km 떨어진 들판에서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고 있는 목동들이 비슷하게끔 다윗도 왕이 된다고 하는데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양떼만 따라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다가 주권자로 삼았다고 하는데 그 주권자가 왕이란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왜 오늘 목동들이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성품이 예수님의 사역을 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목동은 예수님이 앞으로 해야 될 사역과 유사한 성품을 가졌던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말하는 사람을 들여다가 목동을 들여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밤을 새면서 양을 지키는 목자와 같이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밤새 불철주야로 그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구주가 되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목동을 등장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도 배울 게 있습니다. 깨어있는 목동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 내 가족을 위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위해서 깨어있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관심 두고 있을 줄 믿습니다. 2014년 마무리하고 성탄절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을 둘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목동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말이 좀 감동이 안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업하는 분들 잘 보세요. 나한테 1,000억짜리의 오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더를 주는 오너에게 관심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받아야 되죠. 그 사람 눈에 들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눈에 들어와고 그 사람의 관심이 있어야 1,000억짜리 오더가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1,000억짜리를 주겠다고 하는데 별 관심이 없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내 멋대로 살니까. 이렇게 사업하는 짱구는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오너에게 눈에 들려고 하고요, 마음에 들려고 온갖 것을 다 보일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내 인사권을 쥐고 있는 가장 높은 상사에게 맞대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에 들려고 말입니다. 온갖 것을 다 참으며 괴로움을 참으며 고통을 참으며 아픔을 참으면서도 견디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인사 발령할 때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 관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왜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에게 관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그분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좀 속상해도 참는 거고요, 아파도 참는 거고요, 기분 나빠도 참는 거고요, 그냥 열심히 주님께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목동들이,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자기 양에 대해서 열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 관심이 들어왔고요, 그들이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목동들은 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사람들을 베두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지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를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 가봤습니다.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내용 그대로를 만들어 놨어요. 양탄자 깔아놓고 등 갖다라고 지저분하고. 들어가서 앉고 싶지도 않는데 왜 가느냐? 관광 상품이니까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게 앉아 있었더니 베두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여자애들이 아이고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이것도 번역돼가지고 갈라. 아이고 정말로 지저분한데 와가지고 이렇게 자꾸 옆으로 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왜 그러냐 했더니 기념사진 찍고 $1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걔네들이 옆에 앉아서 찍으면은 사진 한 장 착각 찍으면 이 상품이라요. 기념상품. 그래서 그리고 $1를 받아가는 아이인 겁니다. 그래서 가봤는데요, 정말 형편없더라고요. 지저분하죠. 냄새나지. 머리는 막 덕지덕지 돼 있지, 막 얼굴은
우리 아이들은 뭐 화장 안 해도 너무 예쁜데 걔네들은 뭐 이렇게 지저분한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32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목동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형편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 드니까 그들이 왕이신 예수님 태어난 곳에 가장 먼저 달려는 걸로 나옵니다.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든 거예요. 사람의 모습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은 그들에게 들어서 빨리 가봐라,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봐라, 지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우리 하나님께 관심 받는 깨어있는 목동이 됩시다. 미국에서 했던 일인데 제가 좀 더 자료를 더 확인해야 되는데 다 못하고 찾다가 못 찾은 내용인데요, 어느 굉장히 큰 대학에 아주 험한 할아버지 한 분이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그 수의에게 나 총장님을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보안이 행색이 형편없어 보니까 총장 못 만난다고, 당신 같은 사람 만나줄 총장님이 아니고 그럴 시간 없다고 해서 보내버렸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갑니다. 돌아다니다가 어디 허름한 대학에 찾아갔습니다. 가서 수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총장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해서 총장실하고 연결돼가지고 총장님이 들어오라는 겁니다. 돌아와서 이 할아버지와 총장님이 이야기를 다 나누는데 이 할아버지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갑부였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 정도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5천억을 그 학교에 기부했답니다. 그 학교가 명문대학이 됐다는데 그 학교 이름을 안 밝혀놔가지고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우리 삶에 허름하게 보이는 예수였는지 모릅니다. 구유에 오신 예수님,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주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 멀리서 양을 치던 목동들, 사람들은 별 볼 일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눈에 들므로 말미암아 첫 번째로 예수님을 경배한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되십시다. 내 삶이 허름하고 내 삶이 보잘것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눈에 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깨어있는 목동이 됩시다. 그리고 이 깨어있는 목동에 대해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늘에 천군과 천사가 나타났었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메시지를 이 목동들에게 준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네,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광이다. 그 영광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영광이 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 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으로. 신비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것은 신비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 신비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신비한 일인데 이 신비한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신비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옥 가야 될 우리 백성들이 다 변화돼 가지고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찬양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 아까 찬양했잖아요. 여여 영광 막 찬양했잖아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영광 찬양 못합니다. 그게 하늘에서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비한 일이 우리에게 보여졌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기 때문에 영광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이라는 건 뭘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로 안 좋았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돼서 평화가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서로가 마음을 털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가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죽어야 했던 우리가 주님의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화가 깃들게 됐다는 겁니다. 이 평강이 오늘 성탄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어느 병원에 교통사고를 당한 남자 한 분이 왔습니다. 이분이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눈을 이게 붕대로 칭칭칭 감아놨습니다. 근데 그때 또 어떤 여자아이 하나가 같은 병원에 왔습니다. 그 아저씨가 이게 칭칭칭 이렇게 붕대로 감고 있는 것을 뭐라고 보고 이 아이가 뭐라고 하면 아저씨 미라 같다. 그래서 놀리는 겁니다. 아저씨 미라 같네? 감아놓으니까요. 그래도 이 아저씨가 눈물을 흘립니다. 왜 이제 자기는 시각장애자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아이의 장난스러운 말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눈물을 막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얘기합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울면 잘 안 낫는데요, 울지 마세요. 계속 아이가 말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병원생을 정어간 이 남자가 아이하고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손잡고 같이 어디 따라가기도 하고, 아이는 눈이 멀쩡하니까 손잡고 따라가기도 하고 친해졌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나 아저씨하고 결혼할래. 따뜻하게 해주니까 이 여자아이가 아저씨하고 결혼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아저씨도 귀여워서 그래 나하고 결혼하자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얼마만큼 흘러간가 돼서 이 아저씨가, 이 남자가 일단은 치료가 됐습니다. 그 대신 눈은 보이지 않는 거죠. 퇴원을 해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 퇴원할 때 꽃다발 들고 올게. 그리고 손을 빨리빨리 하고 헤어졌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걸렸을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에게 눈을 준 안구 기증자가 있습니다. 와서 수술 받으십시오. 이 남자는 너무 기뻐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눈을 찾았습니다. 시력을 찾은 거죠. 그런데 병원에서,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꼬깃꼬깃 그려진 종이를 한 장 주었습니다. 이제 눈이 보이잖아요. 눈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꼬깃꼬깃 막 저거는 흘려 쓰고 제대로 쓰지 않는 글인데 이렇게 펴서 보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면, 아저씨, 나 아저씨하고 결혼 못할 것 같아. 그 대신 내가 아저씨 눈이 될게. 그 아이가 자기 눈을 주고 죽은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천국을 볼 수 없으며 우리의 죄를 볼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당신의 희생에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서 우리가 깨어있는 목동의 삶을 삽시다.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져서 영광 찬송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 되시고 이 연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